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2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시죠? 혹시 하다가 못 하시는 분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냥 지난 것은 또 지금 다시 지난 것부터 해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 못해요. 그냥 지난 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고요. 그냥 이번 주 할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이 달라진다니까요. 성경이 점점 이쪽이 불어나요.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한 3년 반 정도 되면은 한 번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읽은 성경은 잘 두고요. 다시 성경을 사세요. 또 성경을 성경 뭐 그냥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3년 동안 쓸 건데 또 사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읽으세요. 적어도 자식이 2명 있으면 성경 2권은 물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각자 싸우잖아. 자식들이 한 권만 주면은 자식 숫자만큼 잘 내가 읽던 성경을 사용하다가 맨 앞장에다는 누구한테 나중에 쓰세요. 누구한테 이 성경을 주노라. 그리고 주세요. 성경. 자, 오늘 12장부터 17장까지인데요. 이 역대기서는 맨 앞에 딱 펼치면은 나오는 게 뭔 얘기예요? 역대기서는 족보 얘기예요. 족보 얘기. 한번 역대기상 보세요. 역대기상 1장을 보면은 역대기상 1장 딱 보면은 아담, 셋, 에노스 이름이 쫙 나와요. 족보 용법으로 가장 간략한 게 이름만 쓰는 거예요. 이름만. 그 사람들이 뭘 했다 이런 얘기는 안 쓰고.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이거 읽으면서 은혜가 돼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족보용법. 이 족보 얘기가 나와요. 자, 족보를 먼저 쫙 쓰는 이유는 왜 쓴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왔는데 포로로 갔다 돌아왔는데 내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정체성이 확실치가 않아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정체성, 너희들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 이게 확실한 사람들이다. 뼈대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알게 하려고 족보를 먼저 쓴 거예요. 족보를.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인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우선 우리 신앙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만 분명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요 채집사가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채집사인 줄 알았어요. 그냥 교회에서만 채집사가 아니야. 온 동네에서도 다 채집사야.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채집사님 그렇게 불러.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에 옆에 제가 학교 가까운 데 살았거든요. 문방구가 있었어요. 학교 문방구. 그 필요할 때에 문방구 가가지고 뭘 사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 없을 때 필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가면은 돈이 없잖아. 그럼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 채집사 아들이에요. 그러면 줘요. 채집사 아들이라 난 채집사 하면 다 모든 게 끝이야. 채집사. 우리 아들도요 옛날에 초등학교 여기 다닐 때 국민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같이 엄마 아빠는 신방 가고 애는 학교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지, 먹을 건 없지. 그러니까 여기 바로 길 건너편에요. 옛날에 무슨 음식점이 하나 있어. 보신탕집 있었어요. 보신탕집. 그거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 교회 목사님인데 저 보신탕 한 그릇 좀 외상으로 달라고 해가지고요. 보신탕 한 그릇 먹었대요. 그런데 나는 아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 집 갔는데 아들이 와서 그런 얘기해가지고 보신탕 한 그릇을 줬대. 그런데 왜 나한테 돈 달라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돈 받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고서나 그냥 얘기만 지나갔기 때문에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여러분 정체성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 역대기서 앞에는 족보 얘기가 먼저 쫙 나와. 이건 너희들은 그냥 뼈대가 없이 흐물흐물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너네들은 뼈대 있는 족속들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뼈대가 있다. 응?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윗과 솔로몬 얘기예요. 다윗 얘기 성전 건축하려고 준비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다윗 얘기.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아버지가 다윗이 얘기해 준 대로 예배 제도를 잘 정착시킨 얘기가 다윗 솔로몬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아들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여러 왕들 이야기, 여기 역사적으로 대를 이어가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서의 특징은 북쪽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남쪽에 대해서 기록해요. 남쪽에 대해서도 솔로몬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다른 왕들도 가능하면 좋은 얘기만 기록해요. 나쁜 얘기는 잘 기록하지 않아. 응?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야, 사실. 그런데 열왕기서는 사실적으로 기록했어요. 좋은 얘기도 기록하고 나쁜 얘기도 기록했어요. 역대기서는 사실적으로 기록했는데 나쁜 얘기는 빼고 좋은 얘기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살면 안 사실대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실대로 말하고 삽시다. 근데 사실을 말하더라도 나쁜 얘기만 자꾸 나쁜 얘기도 사실은 사실이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사실대로 얘기해. 그러면서 나쁜 얘기만 계속하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안 살고 싶어서? 그럼 그런 얘기 하는 사람하고만 살고 싶어요? 남편이 맨날 나는 사실대로 얘기해. 그러면서 당신 이것도 이렇고 저것도 저렇고 왜 그렇고 저렇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 사실대로 나는 얘기하지만 나쁜 건 얘기하지 않고 좋은 것만 얘기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떤 사람이 좋아? 알아서 사세요. 알아서. 거짓말하면 안 돼. 사실대로 얘기하되 역대기서는 좋은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나는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나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저도 본래요. 저는 뭐 거짓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난 거짓말하면 나 자신이 싫어. 근데 굉장히 저도 좀 까닭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비판적이고. 여기 봐, 우리 임남윤 집사 얼마나 내 성질 알아가지고 좀 보세요.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처럼 의자 줄 잘 맞추는 교회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쳐다보세요 한번. 줄 잘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잘 맞았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걸 줄로 해가지고 맞춘다니까 이걸. 그렇지 않으면 반듯하게 안 맞아요. 정말이에요. 다른 교회 가서 보세요. 이렇게 반듯한 교회 대한민국에 없다니까. 조금씩 다 삐뚤어졌지. 제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본래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라든가 젊었을 때 그냥 막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하는 걸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비판 막 이렇게 다 한다면 내가
존재 자체가 어렵겠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나쁜 얘기, 그래도 아직도 이게 잘 습관이 이게 안 바뀌는데, 그래도 좀 좋은 얘기를 하려고 많이, 거짓말로 하지는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되 좋은 얘기 많이 합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찬양대에 대해서도 내가 늘 좋은 얘기 많이 하지요, 임갑수 장로님. 대답을 별로 안 하는데. 제가 지금 찬양대 보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데 다 그냥 잘하고 계셔요. 너무 감사해요. 역대기서는 나쁜 얘기는 빼고 좋은 얘기를 많이 쓴 게 역대기서예요. 역대기서를 읽으면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좋은 얘기를 나름대로 쓰려고 하는데도 나쁜 얘기가 없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요,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시작은 잘했다가 나중에 안 좋게 끝나는 왕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처음도 잘하고 마지막도 잘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예? 처음도 잘하고 마지막도 잘한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거지 그거. 그런데 어떤 왕들이 많다고요? 처음은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하는 왕들이 많어. 그거보다는 처음은 좀 부족하더라도 기왕이면은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처음은 좀 부족하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응? 지나면 지날수록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 이야기부터 나와요. 르호보암도 여기 11장에는, 오늘 12장인데 11장에는 르호보암이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별로였어. 남북이 갈라질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어요. 백성들이 요구를 했잖아요. 솔로몬 때 우리가 너무 힘들게 지냈다. 나 임남용 집사 없는 줄 알았더니 저기 앉아있네. 괜히 칭찬했네. 없을 때 칭찬해야 되는데. 못 봤어요. 임남용 집사 저 뒤에 앉아있네. 왜 거기 앉아있어요? 예배 시간에 앞에 앉아있다고 오늘 들어갔대? 자, 이게 보니까 저기 앉아 계시네. 남북이 갈라질 때 백성들이 좀 너무 힘들으니까 덜 힘들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더 강압 통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거짓말로 얻으면 안 되고 진실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지도자는. 저도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목사는 뭘 기준으로 교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그걸 근거로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자기가 강압 통치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떠났어요. 북쪽이 떠나버렸어, 10지파가. 그런데 그 떠난 다음에 그래도 괜찮게 처음에는 왕으로서 역할을 했던 게 르호보암이에요. 그래서 11장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름대로 강성하게 됐는데, 12장 보세요. 오늘 1절 보면은 르호보암의 나라가 어떻게 됐대요?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대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이게 뭐냐? 타락하게 된 거예요. 타락. 그래서 르호보암이 타락하게 돼요. 타락해가지고 보세요.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이게 성경적으로요. 왜 타락하느냐? 타락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락했던 것에서 돌이키려면, 회복하려면, 회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회복하게 돼 있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회복하게 되는 길이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타락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오니까 다시 돌이켜가지고 6절 보면은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해서 겸손하게 돌이켰다는 거예요.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7절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의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죠. 저희를 조금 구원한다고 나와 있어. 이 조금 구원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돌아오지만 결국은 또 타락하는 길로 갈 것을 하나님 아셔. 그래서 일시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아셔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온전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돌아왔으면은 다시 타락하는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르호보암은 조금 구원하겠다. 일시적으로 구원하겠다. 왜? 다시 돌아갈 걸 알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르호보암은요 14절에 가서 보면 12장 14절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돌아왔다가 또 살만하면은 떠났다가 이런 모습을 가졌던 게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전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살만하면은 지길 갔다가 이러면 안 돼. 르호보암이 그렇게 했다. 왜 르호보암 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느냐? 따라합니다. 너희는 르호보암처럼 하지 마라. 르호보암은 어떻게 했대요? 필요할 때는 찾았다가 살만하면은 떠났다가 그러지 마세요.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 있는 것 같아. 우리들이라고 할 것도 없어. 제 모습이 여기 있는 것 같아. 제 모습이. 야, 르호보암. 그 다음에 13장은 누구냐? 13장은 아비야예요. 아비야. 이 아비야는 그래도 여기 역대기서에서는 좋은 왕으로 기록을 했어요. 아비야가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아비야에 대해서 20절 보면은요. 20절 13장 20절 같이 공독합니다.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여기 아비야는 그래도 좋은 왕으로 역대기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쁜 것은 다 빼고 좋은 것만 기록을 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 그 다음에 14장 가서 보면은 아사가 나요. 아비야가 죽은 다음에 여기 2절 14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러니까 좋은 왕의 기준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율법대로 지키고 살았느냐, 그게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게 기준이요. 그렇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아사는 시작할 때 보면은 좋은 왕이요, 나쁜 왕이요?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또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왕이 하나님 편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요. 그래서 6절 보세요. 14장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건축해요. 자, 그런데 15장 가서 보면은 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해서, 자, 2절 15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근데 아사가 8절 보세요. 15장 8절. 이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 잘 섬기니까, 자, 15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하다가도 16장 가서 보면 아사가 또 여기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바하사가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어. 그런데 이 아사가 쳐들어왔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이게 잘하다가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을 세상의 기준에 빼앗기면은 이게 문제야. 세상의 기준에 빼앗겨. 그래서 쳐들어오니까 이 아사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많이 쳐들어오면 이거 감당하기 힘들겠구나.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람 나라를 의지해서 동맹을 맺어. 물건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것을 해결하려고 그래. 사실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빨라요. 우리가 무슨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요, 무슨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 찾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기준, 세상의 힘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할 때가 사실 많아요. 여기 아사가 그렇게 하니까 여기 하나니가 7절부터 보니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같이 묵독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구수와 여기 보면은 룻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물리쳤거든요. 그런데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뭐요? 아람을 의지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10절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선전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에 잘못된 길로 계속 나갔어요, 아사가. 그래서 끝까지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고 그는 죽고 말았어요. 자, 12절 봉독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의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거 굉장히 여기에서 이제 혼돈이 될 거예요. 아플 때 그럼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회하면서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으로 이걸 기도하고 감당하겠습니다. 그거 감당해도 돼. 그런데 이제 죽는 거지. 괜찮아요. 그거 감당하다 죽어도 뭐 어쩔 수 없고 믿음으로 살다 죽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그러면 제가 병원 가라고 그러겠어요? 안 가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최태선 목사가 어떻게 목회해요? 뭐 병 들었는데 병원 가라고 그래? 가지 말라고 그래? 가지 말라고 할 것 같았으면 목사 딸 너 의사 한다고 할 때 의사 하지 말라고 해야지. 가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가라고 안 씁니다. 뭐하고 가라? 기도하고 가라. 병원 치료 받되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일을 그러니까 의사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데 의사의 손길을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치료를 허락해 주신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셨죠? 기도도 않고 그냥 병원 가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도 않고 가면 기도하고 병원 가시고 마취해서 내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의식이 있을 때는 치료하는 과정 속에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게 올바른 자세다. 자, 그 다음에 17장 가서 보면은 이게 시간이 다 됐네요. 여호사밧이 나와요. 여호사밧. 누구라고요? 오늘 19장에서는 여호사밧은 잘했어요. 17장. 몇 장이라고 그랬어? 17장. 잘했어요. 누가 잘했다고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더라. 또 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사랴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 강대하게 되었다. 자, 오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느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멀어지나.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기준.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돼. 두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오늘 왕들 보니까 잘하다가 못하는 일들이 때때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일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점점 못하는 거예요. 좀 잘 못하다가 잘하는 길로 가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은가 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있을 때 잘해. 그게 따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설교의 결론을 있을 때 잘해 그렇게 맺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라고 썼느냐?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는 길은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이 내가 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그 생각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잘하겠다. 아니, 다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지금 잘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 잘합시다. 신앙생활 다음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잘하세요. 신앙생활 지금 할 수 있을 때. 가족들에게도 아내나 남편에게도 언제 잘하면 돼? 지금 잘하세요. 그것만 잊지 않으면 끝까지 마지막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잘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잘하다 끝날 거 아죠. 지금 잘하세요. 아셨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아니, 그건 두 번째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서라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게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 기준은 지금 잘하라. 할 수 있을 때 지금 잘하면 돼. 그럼 마지막까지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첫 번째 기준,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러한 기준을 갖고, 두 번째, 지금 내가 잘할 수 있을 때 잘하는 것을 기준 삼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